모세 시리즈 이제 9째 시간인데요. 광야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부터는요 출애굽기의 두 번째 파트 2부로 들어가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전혀 다른 얘기들이 좀 펼쳐지고요. 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집트를 빠져나온 홍해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좀 먼저 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그 사진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마이클 캐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아주 좀 부담스럽네요. 이 마이클 캐롤이라는 사람은요 2002년도에 영국에서 복권의 1등으로 당첨된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 돈으로 145억 원이 당첨됐어요. 그래서 이 마이클 캐롤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가 갑자기 백만장자가 돼버렸습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전형적 특징이 있어요. 당첨되자마자 세 가지를 바꾼다 그래요.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첫 번째 바꾸는 게 뭐냐면 배우자를 바꿔요. 충격적이죠. 여러분, 갑자기 돈이 많아진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가장 신뢰하기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가까운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배우자를 갈아버린답니다. 좀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 바꾸는 게 누굴까요? 부모, 형제, 자매들을 그냥 단절해버립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끊는 관계가 누굴까요? 친구들입니다. 자, 한마디로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관계라고 부르는 그 모든 나의 소중한 관계들을요 일순간에 끊어버리고 돌아서 버려요. 마이클 캐롤이라는 사람이 이 145억을 갖고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등져버리고 전혀 모르는 사람, 전혀 나와 상관없는 사람, 자신과 상관없던 사람들과 이렇게 친구가 되면서 8년 동안 엄청난 호화저택을 짓고 거기에다가 카 레이싱 트랙을 설치하고요. 전 세계에 정말 명품 자동차들을 사가지고 그거를 부수면서 살았대요. 그 차를 이렇게 부수는 경기가 있거든요. 미국엔 별의별 경기가 다 있더라고요. 서로 막 이렇게 들이받는 그런 경기가 있는데 그 명품 차를 막 부수면서 8년 동안 살았답니다. 그러니까 흥청망청 쓴 거죠. 다음 그림. 8년 후에 그는 파산을 했고요. 월 70만 원 받는 이 환경미화원이 됩니다. 여러분, 환경미화원을 비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한순간에 재벌에서 백만장자에서 갑자기 굉장히 어려운 삶으로 전락해버린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와 행복이 얼마나 비례하는가에 대해서 요즘 참 놀랍게도 일반적인 우리 세상 안에서, 세상 강연 안에서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부해진다고, 돈이 많아진다고 행복할까요? 오히려 돈이 갑자기 너무 많아진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불행해지고 멸망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들려옵니다. 근데 아까 전에 본 것처럼 갑자기 돈이 많아진 사람들은 참 놀랍게도 가장 소중한 관계들을 다 끊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외적인 조건을 따라 어떤 더 중요한 가치들을 잃어버리는 사실 좀 바보 같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외적인 조건, 다시 말해서 그것을 상징하는 하나의 돈보다 더 나은 가치를 위해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사실은 그 더 나은 가치가 뭐냐면 기쁨이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 할 때 그 에덴이 무슨 뜻이에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의 동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싶으셔서 동산을 만드셨고 아담과 하와, 우리 인류를 대표하는 그들을 거기에 두셨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쁨을 주고 싶어 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기쁨이 뭐냐라고 우리는 좀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어요. 기쁨 굉장히 추상적인 거예요. 기쁨이 뭡니까? 그러면 좋은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이렇게 대답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기쁨에 대한 정의를요, 짐 와일더 박사님이 이렇게 정의를 내려. 기쁨은 여기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두란노에서 나온 아주 중요한 책이 있어요. 저희 공동체에서도 필독서고 나중에 훈련 교재이기도 한데요,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그거 제가 적어놨어요. 한번 보세요. 누군가 나와 함께함을 기뻐하는 관계적 경험이다. 자, 다시 말할게요. 기쁨은 누군가 나와 함께함을 기뻐하는 관계적 경험이다. 자, 기쁨은 뭐예요? 외적인 조건으로부터 얻어지는 그 무언가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로부터 얻어지는 관계적인 감정이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날 정말 진심으로 좋아해주는 한두 사람이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이에요. 뭐 복권에 당첨됐다고 느끼는 기쁨이 그것은 일시적인 진짜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인생의 지혜는 하나님이 더 나은 가치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처럼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이 기쁨,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관계적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인생의 목적이고 인생의 진정한 지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외적인 조건에 따라서 사실 우리 마음이 요동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외적인 조건이 좋아질 때는 뭐 좋아지죠. 막 기뻐하죠. 그런데 외적인 조건이 좀 나빠지면 굉장히 우리는 절망하고 실망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요? 불평불만들이 막 나와요. 자, 지금 지난주에 제가 어떤 메시지를 나눴습니까? 홍해가 막 갈라지고 적군이 물에 막 빠져 죽고 엄청난 승리의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3일 후에 일어나는 일은 불평불만의 소리들이에요. 여러분, 작심삼일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찬양하며 평생 살겠습니다 그랬다가 3일 후에 막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모습들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홍해에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 광야를 3일 동안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 물은 서서 마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 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우리더러 무엇을 마시라는 말입니까? 라고 불평하며 말했습니다. 자,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기적과 승리를 경험한 직후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여정들을 떠났어요. 그래서 뭔가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여정이죠. 그런데 3일 길을 광야 길을 걸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 이상이죠. 근데 물이 없어. 쌓아온 물 다 떨어졌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막이나 광야를 안 가봤잖아요. 가보셨나요? 이스라엘에도 그 광야가 있고, 저는 몽골에 갔을 때에 몽골에도 광야가 있거든요. 사막도 있고요. 고비 사막이라고 하는 사실 세계적인 큰 사막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물이 없다라는 것은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인간에게서 물이 없다는 것은 굉장한 위협이에요. 지금 이렇게 가다간 나 죽어. 우리 지금 식구들 죽을 수 있어. 굉장히 예민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수르 광야라고 하는 곳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수르 광야. 광야 이름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광야가요, 뭐 수르 광야. 좀 이따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신 광야를 갈 거예요. 뭐 이런 광야, 저런 광야. 여러분, 광야 한 번에 그냥 끝냈으면 좋겠는데 광야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을 가면 광야의 이름도 많고 종류도 많아요. 근데 그 광야마다 하나님이 다루시는 내용들이 다 달라요. 오늘은 물이 없어요. 자, 물이 없는데 3일 길을 걸어서 물을 찾는데
우물 하나를 찾습니다. 자, 유명한 마라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딱 도착해서 막 찾다가 우물을 하나를 찾아서 물을 들이켰어요. 근데 물이 쓴 물이야.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목말라도 바닷물 마실 수 없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목말라도 독극물을 마실 수는 없거든요. 마치 막 써가지고요, 도저히 마실 수 없는 그런 물이에요. 근데 그 물을 딱 마시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죠? 그동안 참았던, 하나님의 영광도 받고 승리도 봐서 작심했거든.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했거든요. 나 평생 찬양하겠다 다짐했거든요. 근데 3일 후에 갑자기 또 확 분노가 일어나고 짜증이 치밀어 오르면서 불평불만의 소리가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한테 무엇을 마시라는 겁니까? 지금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모세한테. 모세가 무슨 죄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서 나온 죄밖에 없어요. 모세도 리더십의 위기를 겪죠. 어떻게 해야 되지? 불평하며 막 짜증을 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유, 3일 전에 그 영광 봐놓고 3일 전에 하나님의 승리 맛 봐놓고 지금 또 불평불만 하는구나. 아니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걸요. 하나님께 막 헌신하겠다고 울면서 찬양해놓고 내일 3일도 안 가서 한 하루 이틀 만에 하나님한테 보록 화내고 사람들한테 보록 화내고 짜증내고 불평불만하고 믿음 없는 말들 쏟아놓고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그런 마음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작년에 나온 책 중에 감정이 지배하는 사회라는 책이 있어요. 세바스찬 헤르만이라는 작가가 썼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가 굉장히 가짜 뉴스도 판을 치고 팩트가 진짜가 뭔지도 모르고요. 그냥 감정적인 사람들의 감정적인 팩트라고 늘어놓는, 사실 그것이 팩트인지 확인도 될 수 없는 감정적인 것이 막 온 사회를 뒤덮고 있다.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은 상황이 나아지면 기준을 바꿔서 불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 여정을 우리가 잘 보면 참 놀라워요. 물 없어서 불평해서 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물 주셨어. 그럼 불평할 거 없잖아요. 근데 배고파서 또 불평하기 시작해요. 배고파서 또 먹을 거 주세요. 근데 고기 안 주신다고 또 막 불평해요. 그래서 고기 주세요. 그래서 또 불평할까요, 안 할까요? 계속 기준을 바꾸면서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 저한테 왜 배우자 안 주세요? 삐졌어. 이러면서 막 이렇게 불평불만을 해요. 근데 배우자 주셨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네. 결혼을 했는데 왜 저런 배우자 주셨어요? 그러면서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가 울고 있죠. 왜 우리한테는 아이를 빨리 안 주세요? 불평불만하죠. 너무 크게 웃으세요. 네. 근데 주셨어. 왜 아이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죠, 저를? 이렇게 우리는 불평한다는 거예요. 기준을 계속 바꾸면서요, 우리는 끊임없이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직장 주세요, 하나님. 나도 좀 다른 사람들처럼 직장 좀 생활 좀 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제 상황을 보세요. 근데 직장을 주님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데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불평의 기준을 계속 옮기면서 불평해요.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결국 여러분, 상황이 문제일까요? 마음이 문제일까요? 마음이 문제예요. 여러분,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도심의 중심에 살던 이 저자가 너무 시끄러운 소리, 뭐 자세한 시끄러운 소리를 늘어나요. 옆집 아줌마가 막 창문 열어놓고 핸드폰 막 이렇게 통화하는 소리, 바깥에서 막 청년들의 수다 소리, 수많은 소리들에 막 휩싸여 있을 때는 시끄러운지 몰랐대요. 근데 도심 외곽으로 이사를 갔어요. 도심 외곽으로 이사를 갔더니 그 도심 외곽에는 또 뭐가 지나다니죠? 고속도로 같은 게 또 있잖아요. 근데 고속도로가 꽤 멀리 있어요. 2km 지점이 있는데 밤에 잠을 자는데 너무 고요해요. 그런데 그 고속도로에 차가 오가는
촤촤 하는 소리가 짜증나는 거죠. 도심에 살 때는 그 시끄러운 소리들 속에서 전혀 아무 생각 없이 살았는데 조용한 도심 외곽에 나와서는 그 조용한 쏴쏴 소리가 거슬려 가지고 예민해진다는 거예요. 잠을 못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마치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내 기준을 막 들고 다니면서 이래서 불평, 저래서 불평, 이래서 원망거리가 계속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투덜대는 사람들 있잖아요. 좀 이렇게 원망, 불평, 불만의 말을 막 하는 이런 말들을 계속 늘어놓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그런 분들 주변에 있으면 사실 우리는 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어렵게 하고요, 주변 사람도 어렵게 하고, 아예 그냥 자기가 있는 그 공간의 문화 자체를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고쳐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고쳐지더라는 거죠. 이런 거죠. 성경에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 그래서 약속의 땅 못 들어간다. 헐, 무섭죠. 그 얘기 들으면 되게 경각심이 또 생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럼 어떻게 이것을 멈출 수 있을까요? 투덜대는 사람이 어떻게 투덜대는 것을 멈출 수 있을까요? 불평불만과 원망의 말을 막 늘어놓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것을 그칠 수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그 스머프 이야기 아시죠? 제 세대 때는 아시나요? 혹시 스머프 모르시는 분? 네. 거기 보면 파파 스머프, 맘마 스머프, 그랜드파 스머프, 그 중에 투덜이 스머프가 있어요. 투덜이 스머프는 항상 싫어, 막 짜증 막 내면서 아니, 내 거 아니야, 이러면서 짜증나 이러면서 막 굉장히 부정적인 말들을 계속 늘어놓는 이 캐릭터예요. 삐딱하죠. 그래서 저희 세대 때 제 나이 또래 분들이 꽤 많은 사람들이 별명이 투덜이 스머프였어요. 아니면 그냥 투덜이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 보면요, 좀 그냥 투덜이 스머프 같이 그렇게 낙인 찍혀진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투덜거려요. 더우면 더워서 투덜, 추우면 추워서 투덜, 힘들면 힘들어서 투덜, 심심하면 심심해서 투덜, 계속 투덜거리는 게 습관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아이를 제가 좀 소개해 드릴게요. 가명을 쓸게요. 본명을 저도 몰라요. 한 상담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겠습니다. 8살인 성현이가 있어요. 이 성현이가요, 짜증을 굉장히 많이 내요. 그리고 불평, 불만, 투덜의 거의 끝판왕입니다. 가족 나들이 나가기 싫어서 투덜, 잠을 못 잤다고 투덜, 동생이 귀찮게 한다고 투덜, 겨울에 춥다고 투덜, 여름에 덥다고 투덜. 그러니까 매사가 약간 투덜거리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이 엄마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상담사를 찾아올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러웠나 봅니다. 그래서 첫 만남의 자리에 이 성현이가 나올 때 굉장히 귀찮은 표정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 상담사께서 너 정말 오기 싫었는데 억지로 왔구나 이렇게 딱 물어보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반응을 하더래요. 그리고는 몇 가지 마음을 읽어주는 질문을 하고 공감을 해주니까 아이가 막 이렇게 있다가 배에 힘을 주고 앉기 시작하더래요. 이 사람 나를 아는구나, 나를 이해해 주는구나. 왜냐하면 자기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느끼는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볼 때 투덜이고 쟤는 문제하고 쟤는 진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어떻게 보면 그 가정 안에서 문제한데요, 쟤는 안 돼, 뭔가 낙인 찍혀 있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 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첫 번째 코스에서 이걸 한 거예요. 20개의 그 단어장에다가 그 감정이 적혀 있는 게 짜증난다, 기쁘다, 슬프다, 우울하다, 수많은 감정들을 쭉 나열해 놓고 네 마음에 있는 감정을 이 카드에서 골라봐 그랬대요. 그런데 4가지 카드를 골랐다고 해요. 첫 번째 신경질 난다, 두 번째 귀찮다, 세 번째 짜증난다, 네 번째 억울하다.
그 중에 억울하다를 딱 꺼내들면서 너 왜 억울하니?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현이는 엄마가 동생을 데리고 이렇게 바깥에 나들이 나갈 때 성현이를 항상 같이 가자고 한 거예요. 그런데 성현이는 항상 투덜거렸어요. 가지 않으려고 했고 그걸 굉장히 완강하게 거부했어요. 근데 엄마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너 자꾸 혼자 있으려고 하네. 그러면서 막 강요하고 혼내면서 억지로 끌고 간 거예요. 이게 늘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죠. 사실은 주말만 되면 우리 나들이 나가자 이런 아버지였어요. 근데 성현이는 항상 싫어했어요. 전 싫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놈 자식, 남자가 혼자서 이게 나가서 이렇게 와일드하게 놀아야지 이렇게 말하니까 이 성현이는 계속 상처만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투덜거리는 것이 계속 연속이었던 거죠. 근데 이 아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한번 제가 이 아이가 실제로 쓴 거예요. 한번 보세요. 글씨가 아주 예쁘네요. 성현이가 엄마 아빠에게 하고 싶은 말. 밖에 나가 놀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몸이 힘들어서 그래. 그런데 내가 말하면 엄마 아빠는 왜 안 믿어? 이게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이었던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는 이놈 자식 그러면서 혼을 내서 데리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요 항상 억울한 거예요. 근데 물어봤어요. 상담사가 어머니한테 이 아이가 몸이 좀 안 좋나요? 아예 어릴 때부터 아이가 잔병치레라는 장병치레는 다 하면서 컸어요. 그래서 굉장히 몸이 좀 안 좋기도 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보면서 엄마가 충격을 받는 거죠. 이 아이가 진짜 몸이 안 좋구나.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 태도가 안 좋다고 생각했고 얘는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이런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근데 단 한 번도 이 아이의 말에 귀 기울여 준 적이 없었던 거예요. 항상 엄마는 엄마의 기준, 아빠는 아빠의 기준에서 남자가 이 자식아 나가서 놀아야지. 엄마는 동생이랑 나가는데 혼자 있으려고 그러지 말고 이놈! 이렇게 해서 강요해서 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요 계속해서 뭔가가 억울한 아이, 그리고 막 투덜거리고 화가 나고 부정적인 아이로 계속 성장해 왔던 거죠. 여러분, 이건 이제 없애주셔도 되고요.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저들은 잘못됐어. 특히 신앙생활 안에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이건 죄니까 거의 뭐 엄청난 심판을 초래하는 죄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군가가 불평불만을 하면 우리는 아유 나쁜 행동이네 라고 하는 그러지 마라고 그러지 마라고 율법을 요구해요. 율법을 제시해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안에 그러지 않고 싶죠. 아까 성년이도 그러지 않고 싶은 아이예요. 근데 이미 그 길이 너무 나 있어요. 억울함은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처음으로 읽어준 사람이 이 상담사였어요. 그러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단어 처음 그 상담의 첫 프로그램부터 그냥 풀려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아무도 이 아이의 말을 들어준 적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불평불만의 소리를 들으면 불편합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 불평불만의 소리를 듣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실 거예요. 심지어 그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불만의 소리를 우리 크리스천들까지도 늘어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불평불만 하지 마라고 우리는 교육받아 왔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불평불만의 소리를요 들으세요. 물론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도록 회개를 촉구하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불평불만 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광야 여정을 두 세트로 나눌게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십계명을 받는 그 이전의 광야 생활과
율법을 수여받은 이후의 광야 생활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율법,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가는 율법 수요 이전의 광야 생활 때는요, 징계가 없어요. 하나님 계속해서 기회를 주세요. 가르쳐 주시고 따스하게 안아주시고, 지금 이렇게 불평불만해도 하나님 징계하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응답해 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세요. 그런데 나중에 정말 이제 성장해야 될 때는 성장통을 주십니다. 시내산 이후부터는요, 따끔한 징계, 엄청난 징계들이 사실은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불평불만하지 마, 이걸까요? 오히려 그 불평불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그 마음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 주님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치유자세요.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세요. 너 불평불만하지 마,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나 너 치료할 수 있도록 네 마음을 좀 열어주겠니?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예요. 그 성현이의 속마음이 처음으로 누군가의 그 상담사의 대화를 통해서 처음 드러나서 부모들도 충격을 받는 거죠. 이런 얘기가 사실은 TV 프로그램 중에 금쪽 같은 내 새끼 뭐 이런 프로그램도 보면 그 오은영 박사가 같이 진행하잖아요. 거기서도 많이 이런 사례들이 되게 많이 나타납니다. 엄마 아빠가 전혀 이렇게 상상치도 못했던 아이의 속마음. 사실 엄마를 너무 좋아해서, 엄마의 사랑을 너무 갈급해서 사실 엄마를 때로는 힘들게 했던 잘못 형성된 버릇들. 그런데 엄마는 얘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얘를 막 미워하고 뭔가 지금 핀트가 안 맞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마음을 완전하게 이해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실 수 있도록 열어드리기만 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불평불만을 하지마. 물론 율법이 우리에게 그렇게 강하게 경고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불평불만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 안에 있는 이야기, 진짜 속마음, 내가 왜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깊은 우리의 속마음을요, 털어놓아야 돼요.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 사실은 더 근원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서 우리 안에 있는 그 고통과 아픔을 털어놓을 수 있는, 꺼내놓을 수 있는 그런 기도. 찬송가 가사에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 그랬어요. 우리 모든 죄와 모든 짐을 주님이 다 담당해 주셨대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근데 우리는 계속 우리의 염려 보따리를 이렇게 지고 내가 막 힘들게 다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염려 보따리 나한테 맡겨,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당신의 마음에 차오르는 불평불만의 소리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런 소리가 차오르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불평불만이 차오르는 진짜 이유가 뭔가? 스트레스인가? 숨겨져 있는 두려움인가? 염려인가? 낮은 자존감 때문인가? 불신앙인가? 외로움인가? 그 외에 어떤 것 때문에 당신이 지금 이렇게 불평, 원망 이런 소리들이 여러분의 입술에 막 터져 나오는 걸까요? 만약 지금 당신이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왜 그러는 걸까요? 분명히 이런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마라의 쓴물의 사건이 이제 여기 이 마라에서 일어나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시작. 그러자 모세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물에 던지자 그 물이 달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법도와 율례를 만들고 그들을 시험하신 장소가 이곳 마라였습니다. 자, 마라의 쓴물 사건 때문에 백성들이 막 불평불만 소리가 막 터져 나오는데 모세가 굉장히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은 바로 또 응답하십니다. 나뭇가지를 하나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그 나뭇가지를 이 쓴 물에다가 집어 던지라 그래요. 그런데 이걸 집어 던지니까 썼던 물이 단물로 바뀌었다. 먹을 수 있는 단물이 되는 사건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나뭇가지가 뭔가? 그래서 대부분 아마 여러분 많은 설교를 들으셨을 텐데 이거 십자가다 이렇게 이제 많이 설교했을 겁니다. 제가 그걸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고 성경을 해석할 때 그것은 조금 이제 이후에 어떤 적용점, 영적 해석으로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1차적인 건 뭘까요? 이 텍스트만 우리가 구약만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 나뭇가지를 던지는 행위가 뭘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든 간에 만약에 그게 나뭇가지가 아니라 뭐 돌멩이였다면 그걸 십자가로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노뱀도 우리 보통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이렇게 맞아요. 그런데 1차적으로 볼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한 그 도구 하나가 나뭇가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쓴 물이었던 그 물에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뭔가를 했더니 단물로 바뀌었어요. 아니,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요? 여기에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겪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그러면 하나님이 단물로 바꿔놓지 왜 쓴물 먹여놓고 단물 주시냐 이거죠. 하나님 왜 이러시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여러분, 왜 이러시는 걸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시다. 자,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 우리를 시험해 보세요. 여기 말씀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하죠. 시험하신 장소가 이곳 마라였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시험하신 장소가 바로 이 마라. 다시 말해서 마라라고 하는 이 지역은 시험 장소였어요. 우리 수능 칠 때 나중에 시험 장소 배정됩니다. 딴 데 가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게 마라가 나의 배정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정된 정확한 시험 장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쓴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뭘 보시는 걸까요? 이 시험 장소에서 얘가 이 고통 앞에, 이 쓴물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해서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이 상황에도 나를 찾는가? 이 상황에 나를 등져버리는가? 이 상황에 내 말씀을 집어 던지는가? 아니면 내 이 상황에도 모세처럼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우리를 시험해보는 순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을요 그냥 짠짠짜잔 천국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광야에서 때로는 막 좌로 굴러 우로 굴러 훈련시키셔서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합당한 제목으로 훈련시키셔서 우리를 입성시키십니다. 영화 300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어떻게 왕이 만들어지는지. 왕이 되려면 그냥 왕의 아들이면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왕의 아들이면 자신이 왕의 그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돼요. 근데 그 증명 과정이 거의 혹독한 훈련이에요. 아주 그냥 12세인가 정말 어린 소년에게요, 그냥 홀라당 벗겨가지고 그냥 그 맹수들이 사는 지역으로 그냥 던져버려요. 그리고 며칠 동안 그 맹수들과 싸워서 이겨서 그 맹수의 목을 가지고 와야 왕이 돼요. 근데 어마어마한 늑대, 추위,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뚫고 결과적으로 늑대의 목을 들고 와야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상속자 훈련을 시키세요. 그 상속자 훈련 속에서요, 우리를 그냥 온실의 화초처럼 그냥 아유 내 새끼 하면서 이렇게 우리를 키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훈련법은 독수리 훈련법이라 그랬어요. 독수리 훈련법 어떻다 그랬죠? 여러 번 말씀드렸죠. 둥지가 어디에 있어요? 독수리들은 절벽 위에 있어요. 절벽 위에서 이 새끼들이 이 어린 것들이 이 친구들이
이제 날 시즌이 됐는데 아직 날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어미 독수리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부리로 밀어버려요. 그러면 막 낭떠러지 막 굴러 떨어지면서 삐약삐약 하겠죠. 그러니까 이 막 날갯짓을 처음으로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기 직전에 받아주고 끝났으면 좋겠죠. 또 올라가요. 또 올라가서 또 부어버려요. 그럼 또 막 난리가 나죠. 그 과정을 무한 반복. 언제까지? 날아오를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는 방법이 독수리 훈련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그 중에 닭이 섞여 있었다면, 병아리가 있었다면 이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여러분 닭은 날질 못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거듭났다면 독수리들이에요. 치킨이 아닙니다. 날아오르도록 디자인되어 있어요. 그런데 날아오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재정의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경험이 없다면 날아오른 적이 없는 거죠. 관계의 상처와 관계적 갈등, 어떻게 용서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깨어진 관계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경험이 없다면 날아오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죠. 삐약. 나 죽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셔요? 나를 왜 이렇게 떨어뜨리세요? 하나님 나빠! 이러죠. 근데 사실 하나님 나쁜 게 아니라 선하신 거죠. 넌 독수리야. 날아올라야지. 날개를 펴. 계속 이렇게 날갯짓을 하다가 근육이 길러져서 여러분 어느 순간 이 새끼 독수리들이요 날아오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평생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날아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트레이닝 시키시는 아주 전문가세요. 그래서 나에게 꼭 맞는 시험 장소를 만들어 두세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걸로. 자, 광야가 왜 오는가? 신명기 8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어떻게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해 너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너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알려고 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분이 너희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셔서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로 먹이신 것은 너희로 겸손하게 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었다. 아멘. 자, 광야를 왜 만드셨다고요? 40년 광야를 왜 걷게 하셨다고요? 그들을 시험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를 하면 광야 여정에서 다음 시즌으로 가는 건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가 광야 1세대가요 통과를 못해요. 그래서 40년 동안 사실은 한 달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뱅글뱅글 돌았던 광야 생활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목적이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그 주 재료는 결핍이에요. 당신의 삶에 지금 결핍으로 인해서 힘드세요? 광야입니다. 광야는 결핍이 있는 곳이에요. 뭔가 갇혀져 있는 곳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결핍이 있고 상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그게 바로 광야라고 하는 곳의 정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사용하셔서요 우리를 시험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막 분노하고 있고, 어떤 문제로 인해서 내가 막 불평하고 있고, 어떤 문제로 인해서 막 불신앙의 말을 막 내뱉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시험 장소에서 시험 치르는 거였다면 생각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에 이렇게 등장하는 경험되는 고난은 동굴이 아니에요. 터널이에요, 터널. 동굴은 들어가는 입구는 있고 나오는 출구가 없어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동굴은 절망스럽습니다. 그런데 터널은 어때요? 동굴 같아요. 똑같아요. 다를 바가 없어요. 이거 왜 이렇게 길어? 그럼 저기 가다 보면 진짜 긴 터널들이 있거든요. 지금 10분째 가는데 지금 안 나와. 막 절망스러워요. 그런데
딴 생각 잠깐 하는 사이에 나와버려요. 그럼 터널은요 끝이 있습니다. 터널은 반드시 빛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동굴은요 빛이 없어요. 우리 크리스천 라이프, 우리 신앙생활 속에 나타나는 고난은 터널이지 동굴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터널에서 이터널 라이프로 가셔야죠. 하이 개그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해 주십시오. 당신은 터널 안에 있지 동굴 안에 있지 않습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멘이십니까? 네,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과거에 경험했던 고통들 생각해 보세요. 고난의 시간들을 생각해 보세요. 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끝이 있었으니까 과거겠죠? 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고통이 끝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꿈만 같은 하나님의 보상과 채워주시는 새로운 시즌도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지금 새로운 시즌을 누리고 있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보상의 어떤 하나님의 축복의 시즌을 경험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누리게 됐지?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걸 허락하셨지? 라고 하는 생각을 또 가끔씩 하면요 그게 너무 큰 감사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는 분이세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들은요 그냥 단순히 이 문제가 아니라 시험대예요. 시험 장소에서 푸는 시험 문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 앞에 반응하는 것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것들을 좀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자, 어떤 문제든 그 문제 앞에서 첫 번째, 염려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 1번입니다. 그 문제가 어떤 문제든요. 지금 내 목숨이 위협이 오는 어떤 정말 위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결단할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기로,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단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면 부딪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계속 분투하면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뭐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여기서 특징은 뭐냐면 감사라는 그릇에다가 기도와 간구를 담으래요. 자, 염려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그 감사의 그릇 안에다가 하나님 디테일한 기도와 간구들을 넣어서 올려드려라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실전 상황에서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결단하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좀 살아온 결이 다르기 때문에 더 힘들 수 있어요. 불평불만이 좀 많이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일단은 통과의 말씀이었을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통과. 감사하라고 통과.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해 보기로 결정하는 것이 사실은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감사하는 것의 시작점이에요. 정말 어떻게 보면 별로 위로가 안 돼요. 순종하라고? 네. 이 말씀에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7절 보세요. 그러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그분의 성품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부어져서 우리도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평안해졌어요. 그것의 키가 뭐였어요? 감사예요. 상황은 안 좋은데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망원경이에요. 멀리 있는 것을 지금 보는 겁니다.
장차 될 일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이 모든 것 난 몰라도 미래에 어떤 결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선하신 거 나 아니까 과거의 내 삶을 이렇게 신실하게 이끌어 오셨으니까 주님께 그냥 감사해 버릴래. 여러분 이런 사고방식으로 사실은 우리는 이 광야 여정을 통해서 바뀌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외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정서를 지배하게 하는 거. 외부적인 어떤 상황에서 내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그 정보들이 나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분의 성품이 나를 주장하게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자, 두 번째,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자,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광야의 상황에서 문제 앞에서 우리가 불평불만하지 않고 제대로 이 시험을 치를 수 있는가?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세상 문화를 흐름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이거를 결단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염려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그랬죠. 그것과 똑같은 개념이에요. 문제 앞에서 다 염려하고 막 욕하고 수많은 부정적인 말을 내뱉는 건 세상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기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결정하면 또 어떻게 해요? 지금 감당이 안 되잖아요. 결정은 했는데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정은 했는데 내 마음 상태는 엉망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게 오늘 조금, 내일 또 조금, 그 다음날 또 조금 하면서요 마음을 계속 리뉴잉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트랜스포메이션이 돼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영적 원리예요. 자 보세요. 변화로 가는 길은 너무 심플해요. 오늘 조금, 내일 조금, 그 다음날 또 조금 신실하게 새롭게 하다 보면 완전히 본질적 새로움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이렇게 만나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이분을 용서하는데 3년 걸린 것 같아요. 이런저런 사건들을 통해서 어떤 분에게 깊은 배신감을 느끼고 상처를 받고 용서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냥 꼴배기가 싫더라고요. 근데 우연히 그 사람에 대한 얘기가 들어오면 막 분노 올라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때 산상수훈을 설교했어요. 고통스럽더군요. 주님이 너무 분명하게 산상수훈을 강해하라 그랬어요. 왜 이러십니까? 근데 산상수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왼뺨 맞으면 오른뺨도 돌려대고 원수를 사랑하고 짜증나는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소화되든 안 되든 아멘 하는 거 우리 한국 교회는 되게 훈련 잘 받았어요. 아멘 했죠. 근데 다음에 또 만나면 또 열받아요. 보기가 싫어요. 갑자기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요. 근데 제가 용서 안 했을까요? 이미 한 100번 가까이 했을걸요? 기도 시간에 용서합니다. 근데 만나면 용서가 안 돼 있어. 근데 여러분 산상수훈을 한번 쫙 강의를 하면서 용서하기로 또 결정했죠. 선포했어요. 그 다음에 만났을 때 용서가 안 돼 있더라고요. 1년을 용서가 안 돼 있더라고요. 계속 기도했어요. 2년을 기도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좀 소화가 안 되는데 소화된 척 하라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기로 결정은 했지만 내가 못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정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 나 절대 용서 못해 라고 하는 이런 선언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 완고한 마음은 우상 숭배와 똑같은 결과를 낳는다 그랬어요. 악한 영들이 막 휘짓고 들어와서 그 사람들을 장악해 버린다 그랬어요. 그런데 잘 안 되지만 용서를 선택하고 또 선택하고 또 선택하고 한 걸음씩 가다 보니까요, 제가 어느 날 그 사람 완전히 용서했어요. 그런 사람이 한 두세 명 있거든요. 더 많을지도 모르겠네. 근데 한 사람이랑은 화해까지 일어났어요. 그냥 이제 그냥 다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이 사람이랑 다시 좀 걸어갈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감사하기로 결정합니다. 감사하다. 감사가 될까요? 감사 안 되죠. 근데 순종하기로 결정하다 보면요, 또 결정이야. 근데 또 불평불만 이까지 올라오는데 감사합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요, 어느 날 진짜 감사가 올라와요. 이 놀라워요.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경험되는 하나님의 세계예요. 어떻게 저 상황에서 감사하지? 나도 원래 안 됐어. 근데 조금씩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또 새롭게 함으로 또 새롭게 함으로 하다 보니까 변화라고 하는 지점으로 내가 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 이런 거예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는 건 없어요. 조금씩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변화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요, 우리를 계속 시험하세요. 우리 마음을 들춰내세요. 숨어있는 동기들을 드러내세요. 내가 상태 안 좋다는 것을 다 까발리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의사세요. 상태 안 좋은 거 까발리셔야만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어요. 우리 이런 거죠. 상태 안 좋은 거면 자꾸 숨기잖아요. 이러지 마세요. 이러죠. 건들지 말라고. 난 가만히 있고 싶다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최고의 의사세요. 의사가 할 일은 어디가 안 좋은지 다 폭로하는 거예요. 당신 지금 위험이고 라면 먹고 자지 마세요. 이렇게 막 확 혼내잖아요. 그 권위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생명을 살리고 치유할 수 있는 그 권위로부터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최고의 치료자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자기 정체성이 뭐예요? 2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시작.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잘 듣고 나 여호와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너희가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그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질병 가운데 어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자, 여기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 말을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라파. 이게 여호와 라파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등장할 때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의 규례, 나의 계명,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키면 내가 치료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세요.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어떤 질병, 어떤 상함, 어떤 저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인생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복음 메시지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라면, 그냥 질병조차 경험하지 않죠. 주님의 보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고센의 보호가 있었잖아요. 고센 땅의 보호처럼 그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수를 해서 잘못해서 질병을 얻고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한다면 그 인생은 치료된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자신의 그 doing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세요. 어떤 쓴 인생도, 어떤 쓴 상처도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룻기를 보면요, 나오미라고 하는 이 시어머니가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자 그녀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 마라라고 부르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내 인생을 고달프게 만드셨으니 말입니다. 내가 나갈 때는 풍족했는데 이제 여호와께서 나를 빈털터리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나옴이라 부르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고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고난을 주셨으니 말입니다. 자, 고난당한 사람들의 쓴 마음이 지금 느껴지세요? 나옴이라는 이름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기쁨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내 이름을 이제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고요? 슬픔이, 고통이, 고난이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마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오미가요 어떤 일을 겪냐면 베들레헴의 고향에 살다가 남편을 따라서 모압 땅에 갑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서 남편이 죽어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도 죽어요. 이런 운명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방 여인이었던 두 며느리들만 남아 있어요. 그리고는 이 나오미가 완전히 상심되어서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란다. 너희는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룻이라고 하는 이 이방인이었지만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해요. 그리고는 기어이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와요. 근데 베들레헴에 왔어요. 모든 게 망가져 버리고 모든 게 그냥 진짜 빈털터리가 되고 남편 죽고 아들 둘 죽어버린 어머니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나오미 오랜만이네.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날 마라라고 부르라고. 내 인생 기구하다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드셨다고. 사실 하나님께 지금 원망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룻기 1장에 시작된 이 비극적인 상황이 룻기가 마칠 때쯤 어떻게 바뀌어요? 진짜 나오미로 바뀌어요. 진짜 기쁨으로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면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비되어 있었어요. 아무도 몰라요. 나오미도 본 적 없고 룻도 상상한 적도 없어요. 룻은 아예 모르죠.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제도를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룻과 혼인하게 되고 엄청난 부자였죠. 그래서 나오미의 인생도 완전히 회복되고 룻은 말할 것도 없죠. 이 보아스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망가진 인생을 치료하시는 분이세요. 망가진 상황을 회복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의 전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제발 그 상황 앞에서 절망의 말을 내뱉지 마세요.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치료자이십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7절에 가면 기가 막힌 상황이 등장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 이스라엘은 엘림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12개의 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곳의 물 가까이에 진을 쳤습니다. 여러분, 이 마라에서의 이 난리, 난장들, 근데 하나님은 아무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저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 라파다. 그러니 그 문제들 앞에서 치료하는 여호와를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여러분, 마라와 이 엘림은요 11km 정도 차이가 나요. 다시 말해서 하루길만 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 가까운 지점에 있었던 이 엘림이 숨겨져 있는 거 누가 알아요? 이 영광스러운 미래를 누가 봐요? 모르니까 영광스러운 미래로 나아가는 그 문이 마라인데 그 마라 앞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마라 앞에서 이러는 거죠. 가지 마라 이러면서 이집트로 돌아가라 라고 말하면서 막 난장을 피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행동인지 이 27절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12개의 샘, 완전수죠. 최고의 상황, 최고의 공급, 종려나무 70그루, 최고의 하나님의 열매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인생에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당신을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라를 통과하십시오. 마라를 통과하십시오. 그 쓴물 앞에서 나 안 해 그러고 돌아서지 마십시오. 믿음 없는 말 내뱉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말하시고요, 믿어지지 않지만 찬양하십시오. 노래하십시오. 그리고 계속 전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림에서 당분간 꿈같은 휴식을 취합니다. 여러분, 사막의 그 광야의 오아시스가 얼마나 놀라운 곳입니까? 여기서요 진짜 누리는 시즌이죠. 와, 너무 좋다. 그러다가 다시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광야로 가는 거예요. 이번엔 신광야라는 곳으로 가는데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마라에서 엘림으로 갈 수 있는 방법, 이 불평불만의 소리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여러분들께 우리 공동체가 수련회 때 늘 하던 하나의 그 영성 훈련 프로그램이었는데, 임마누엘 일기라는 것을 오랜만에 좀 하고 싶어요. 아마 여기서 같이 해보신 분도 있고 이게 뭐지 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소그룹 때 할 겁니다. 소그룹 때 이제 모여서 먼저 이제 사모님이 좀 밑에서는 지도해 주시고 제가 위에서는 제가 지도를 해서 임마누엘 일기를 좀 써보겠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감사의 고백을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금방 씁니다. 한 10분이면 이거 다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생각 맞추기라고 하는 이게 짐 와일더 박사님이 쓰신 책 임마누엘 일기라는 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 방법들인데요. 첫 번째는 임마누엘 시력을 맞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안테나를 이렇게 채널을 바꾸는 거예요. 첫 번째가 내가 너를 보고 있단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고 계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 주실 겁니다. 그럼 그것을 써보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목소리를 듣고 있단다. 어떤 목소리를 들을까요? 지금 이 상황이라면 불평불만하는 소리를 듣고 있단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이놈의 자식 엎드려 버쳐, 이렇게 하지 않으시겠죠? 우리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를 이해한단다. 네 번째, 너와 함께 있어서 좋구나. 나는 너를 긍휼히 여긴단다. 다섯 번째, 내가 너를 도와줄 거란다. 이 5가지의 임마누엘 시력을 맞추는 시간이에요. 요 자세한 거는 이제 좀 설명을 좀 들어야 알 수 있어서 소그룹 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임마누엘 일기를 쓰는 것을 배우셔서요, 개인적으로 혹은 가족과 함께, 부부가 함께 정기적으로 쓰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러면요, 그 상황 속에서 계속 나를 이끌어가는 어떤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방향에서요, 하나님께 안테나를 맞출 수가 있어요. 이걸 훈련하시면 굉장한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모세 9번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요, 광야는 힘든 곳이에요. 광야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다음 시즌, 다음 단계가 열릴 수도 있고 그냥 그 단계에서 또 한 바퀴 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지혜는 차라리 입을 아끼고 입을 이렇게 닫아버리는 게 차라리 지혜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차라리 찬양하세요. 부정적인 마음이 올라오십니까? 찬양하십시오. 아니면 감사하십시오. 입을 깨물고 금수하는 거예요. 금수합니다. 금수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 열받게요? 금수합니다. 지나다가 내 발을 밟고 갔어요? 금수합니다. 네. 감사 훈련을 하십시오. 다르게 반응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 세상처럼 반응하지 않기로.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말씀의 순종, 조금씩 완벽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조금씩 하다 보면 어느 날 내가 변화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